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길을 보이셨으니. 한 해 시작할 때면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새해 표를 저희가 외치곤 하는데 2020년 표가 바로 그렇습니다. 주께서 길을 보이셨으니. 시편 16편 말씀, 특별히 16편 11절 마지막 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 해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썰미가 있으신 분은 그러실 것 같아요. 에이, 표 틀렸네 라고 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가 다릅니까? 뭐가 좀 다르죠? 시편 16편 11절 말씀 가지고 새해표를 정했다 그랬는데 11절 말씀과 조금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성경에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라고 했는데 우리 표에는 주께서 길을 보이셨으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개역 개정 성경, 한글 성경에는 미래형으로 쓰였는데 표는 보이셨으니 했으니까 과거형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 무슨 의도일까? 아무 생각 없다가 제가 말씀드리니까 그렇구나 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고 눈치채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사실 이 보이다, 알려주다, 이끌다 하는 뜻으로 쓰인 히브리 단어는 야다라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야다라 하는 단어에는 수십 개의 다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개역 개정, 개역 한글 성경은 보이시리니 미래 하나님께서 장차 그러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로서 번역을 했고, 쉬운 성경은 보여주셨으니 라고 과거형으로 번역을 했으며, 현대인의 성경은 아예 보였다 라기보다는 알려주셨으니 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영어 성경은요, 저희가 NIV 성경을 많이 쓰는데 You have made known to me the path of life. 과거 완료형으로 사용을 합니다. 이 과거 완료형, 여러분 영어 배울 때 기억나세요? 그 의미가 뭐냐? 어떤 사건이나 행위의 발생 시간은 지금 전, 그러니까 과거이지만은 구체적이지 않고 언제 됐는지는 정확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사건이나 행위보다는 결과에 관심이 있을 때 사용하는 문법이 바로 과거 완료형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 모습으로서 번역이 되었지만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이끌어 주실 때 이미 우리는 주님의 길, 그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지만 아직까지 목적지에 도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보여주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순간순간 이끌어주시고 순간순간 보여주시는 그 길을 감으로써 유종의 열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로서 주님께 드리자 하는 의미로서 저렇게 표를 정한 겁니다. 이렇게 설명드리다 보니까 복잡하기는 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 이것만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주님의 섭리와 주님을 향한 우리 믿음의 그리고 의지의 결단으로 시작하는 한 해가 될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 앞에 가주심으로써 이끌어 주실 것을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 표 밑에 보면은 영어로 표가 또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영어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Always set the Lord before us.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대로 번역하자면은 언제나 주님을 우리 앞에 모시자. 주님을 따르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한글 표어는 번역이 조금 다르죠. 그 의미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시편 16편 8절 말씀에서 온 겁니다.
시편 16편 8절 말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길을 보여주실 것이든 보여주셨든 문제는 뭐냐? 따라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다가 다가 아닙니다. 알면은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실 때 하나님께서 올 한 해 교회와 성도들에게 생명의 길, 그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 우리에게 주신 책임과 사명은 무엇이냐? 다름이 아닙니다. 주님 뒤에 바짝 붙어서 주님을 쫓아가는 믿음에 담대한 사람들, 하나님의 길,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수긍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아멘 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고 보면은 성경에는요, 이 길이라 하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에요.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제가 예배로의 부름으로 읽었던 말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I am the way, the life and the truth. 시편 1편 1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6절 말씀에 가서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사모하는, 사랑하는 시편 23편에도 길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3절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37편에 가서는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구약 성경만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사도행전 20장에는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달려갈 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길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입니다. 그 길을 달려가는 것에 있어서는 내가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5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성경에 보면은요, 이 길이라는 단어가 수백 번 이상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길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뭘까? 이거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사실 우리말 길이라는 이 단어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영어로 하면은 로드라는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 A에서부터 B까지 이어지는 도로, 거리, 루트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왜 우리가 이 교회가 있는 곳이 루트 1 옆이잖아요. 근데 이 루트 1을 따라가지고 아래로 내려가면 에디슨이 있고 위로 올라가면 볼겐 카운티까지 가요. 이러한 길, 지리적으로 A와 B를 잇는 사람들이 다니거나 차가 다니는 그 길을 가지고 바로 이 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지리적이기보다는 방향적인 의미의 길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것을 way라고 번역을 하거나
direction이라고 번역을 하죠. 어느 곳을 향하여, 어느 방향으로,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길이라는 단어 속에 road라는 것과 way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길은 어떤 길일까요? 성경에 수백 번도 넘게 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길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진 단어일까? 성경에 나오는 길은요, road보다는 way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저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가는 그 길, 이게 아니라 어느 방향으로, 어디를 향하여,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이 길이라는 단어를 데렉이나 마갈이나 오라, 헬라어로는 오도스라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에는 항상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대로예요. 한국말에도 길의 의미가 두 가지가 있듯이 이 히브리어 그리고 헬라어의 길이라는 단어에도 두 가지가 의미가 있는데 성경에서 쓰이는 길이라는 단어는요, 대부분 영어로 하면은 way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성경을 찾아보면은 road라고 번역된 것이 한 100여 번 나옵니다. 근데 way라고 영어 성경에 되어 있는 것은요, 800번 이상 나와요. 제가 읽어드렸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길이라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way라고 번역이 된 단어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표어의 말씀, 그 본문의 시편 16편 이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1절부터 11절까지 나누었는데요. 이 시편은 다윗의 믹담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이 시편의 저자가 누구냐? 다윗이다라는 거예요. 믹담이다 그랬습니다. 이 믹담이라는 의미가 뭘까? 오랫동안 학자들은 이 뜻을 몰랐는데 최근에 와서 믹담이 뭐냐 알아냈는데 그 뜻은 다름이 아니라 기념비에 새겨놓은 말이다, 이런 의미가 있다 그럽니다. 다윗이 시를 지었는데 그것을 그냥 노래 불렀던 것만이 아니라 기념비에다 새겨서 보는 사람들마다 알 수 있도록 전했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오늘 이 시편의 저자인 다윗만큼 파란만장하고 극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의 인생 자체가 드라마였잖아요. 다윗의 인생은요, 사무엘상, 사무엘하에 잘 나와 있는데 이세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형들에게 무시받았고 부모도 사실 다윗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귀하게 여기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들판에 나아가서 목동의 일을 하는데 들판에서 양이나 염소를 지키는 일, 어떻게 보면 이 목자의 삶을 우리가 낭만적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렇지 않아요. 그 당시의 목자의 삶이라는 것은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고달픈 일이었습니다. 때로는 사나운 맹수들의 공격을 받기도 했고 밤낮으로 도적 맞지 않도록 경계해야 하는,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면서 정말 눈붙일 겨를 없는, 양을 돌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하는 삶이 바로 목동의 삶이었어요.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러나 그 고달픈 삶의 모습 가운데서도 다윗은 허투루 살았던 것이 아니죠. 오히려 가장 어렵고 힘든 순간 들판에 혼자 있으면서 용맹과 인내를 길렀고 수금을 타면서 노래 부르면서 시를 짓는 재주를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양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길렀던 것이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골리앗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딸이었던 미갈과 결혼해서 사위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 잘 되나 싶었더니만 다시 그 인생이 추락하지 않습니까? 사울 왕의 시기를 받아서 도망치는 신세가 되는 거예요. 유대 광야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사울의 군대를 피합니다. 때로는 미친 척해야 했습니다. 때로는 목숨의 위기로 인해서 절대절명의 순간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고비를 넘기고, 아니 오히려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울을 내 손으로 죽일 수 없다 하여서 살려주기도 합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사울 왕이 죽은 후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지 않습니까? 인생 역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아요. 또 추락하지 않습니까? 왕이 된 후 이스라엘을 강대한 나라로 만들었지만은 잠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 믿음의 경계를 소홀히 했을 때 밧세바로 인하여서 범죄하게 되었고 충신 우리아를 죽이는 범죄까지 행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아들 압살론의 반란으로 인해서 왕위에서 쫓겨나 광야로 도망치는 신세가 되기도 합니다.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순수하게 나올 수 있었던 것, 그게 바로 다윗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파란만장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싶습니다. 보통 사람이었다면 위기를 한두 번 겪기만 해도 실패하고 좌절했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굴곡진 삶을 살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고 여전히 찬송할 수 있었을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 답이 오늘 본문에 나온다고 생각해요. 이 시편 16편 다윗의 믹담, 언제 이 시를 지은지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르기는 몰라도 그가 죽을 고비를 많이 겪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나고 난 후에 1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인생의 가장 극적인 가장 위기의 순간에서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나를 지켜주셔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자신의 삶의 체험을 통해서 위기의 순간마다 지키신 하나님을 기억하기 때문에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믿음의 담대함을 보여준 겁니다. 이 다윗의 믿음의 정수는요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얼마나 멋져요. 아니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다윗의 삶에 문제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편 때요 가장 어려운 순간에 가장 힘든 그때 지은 시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저희가 나누었던 11절 말씀이 뭐라 그러십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님께서 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길을 보는 나에게는 결코 두려움이나 걱정이나 염려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세상이 나를 치려 몰려온다 할지라도 내가 바라볼 것은요 그 대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재하심이라고 고백할 때 오히려 우리 삶은 기쁨과 구원의 놀라운 감사와 능력이 믿음의 자랑으로서 드려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은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랬습니다. 수올, 멸망과 죽음과 또 같은 곳을 이야기하는 거죠. 고통과 어려움들 우리를 덮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길을 보여주신다면은 그 수올의 멸망과 사망이 변하여서 생명의 길, 생명의 기쁨이 되어서 주님 앞에 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의 길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그랬는데요. 주님이 보여주시는 생명의 길이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하나 마음에 새기세요. 생명의 길,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길입니다. 주님의 길이며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그곳을 향해서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갈 때 주님께서는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우리로 하여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순간에든 이 주님이 보여주시는 생명의 길을 가야 하는데 그 길은 웨이다, 방향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방향이라는 것은요, 사실 어디로 가야 할지는 모르지만은 그 과정 속에 장애물과 어쩌면 돌아가야 하는 길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바른 길을 향해서 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치 가나안을 향해서 이스라엘이 나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가나안이 어느 곳인지 알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직선으로 그 지름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40년이라는 광야의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로드가 아닌 웨이로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사실 우리도 주님을 믿고 맡기고 나아가는 게 길이지. 하나님, 지금 내가 A에 있으니까 B까지 어떻게 가면 되는지 분명하게 보여주십시오. 이만큼 가다가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돌아갈지 넘어갈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길을 보여주기를 기도하면서도 바라는 게 뭐냐? 주님께 로드를 보여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드를. 하나님께서 주신 방향, 하나님의 주신 웨이, 그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셨음에도 부족합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머뭇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다 알아야지, 다 확실해야지 움직일 수 있지. 불확실한데 불안해서 어떻게 해?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지 않았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여주시는 길을 간다 하는 것은 다 알아서가 아니라 주님만 보며 하나님만 따라가다가 주님께서 오른쪽으로 가시면 오른쪽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왼쪽으로 가시면 왼쪽으로 따라가면 되는 거고, 주님이 멈춰서시면 멈춰서고, 주님이 뛰어가시면 뛰어가면 되는 거지. 그 앞에 뭐가 있는지,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이것 따지고 가는 길이 결코 아닌 겁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리로 저리로 가면 여기 도착할 거야, 그러시면서 가라 그러지 않으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땅이 뭔지도 모르고 갔어요. 그냥 주님만 따라가면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보여주시는 길이자 오늘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담대함으로써 나아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갈 곳, 내가 가야 하는 길을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 way of life,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2020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출발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때가 되어서 있어야 할 곳, 도달해야 할 곳에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거예요. 그 확신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always set the Lord before us. 항상 여호와를 앞에 모시며, 이게 중요해요. before us. 우리 앞에 주님이 가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가면서 주님 따라오라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저 멀찍이 가고 계시는데 나 아직 모르니까, 나 아직 확실하지 않으니까 나는 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주님 가시는 그 길, way of the Lord, 주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믿음의 담대함으로써 주님 뒤에 바짝 쫓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크고 놀라운 일을 기대함으로써 한 해를 시작하는 교회가 또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